사람들이 보면 기타 실력이 형편없다고 하겠죠. 왜냐면 전 기타를 못 치거든요. 노래는 안 부를래요. 고등학교 생활은 적응하기 참 힘든 것 같아요. 모두 남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게다가 맞춰가야 할 세상의 표준 같은 것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죠. 저는 메디슨이에요. 18살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미나리를 듣다가 조셉 스미스와 복수 결혼에 관한 의문이 생겼어요. 바로 이 건물에서 질문을 했었죠. 조셉 스미스와 복수 결혼에 관해 의문이 들자 답을 모르니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다들 저런 질문을 하는 걸 보니 쟤는 간증이 부족해라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어요. 처음엔 정말 겁이 났죠. 화이트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날 수업의 주제는 조셉 스미스였는데 그가 왜 복수 결혼을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매우 화가 났어요. 형제님도 기억하시죠? 그때 넌 손도 들지 않고 불쑥 말을 내뱉었던 것 같아. 뭐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조셉 스미스가 진짜 복수 결혼을 했어요? 라고 말이야. 제가 화가 났다는 걸 모두 다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이트 형제님이 당장 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없이 질문을 퍼부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메디슨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껏 해온 대로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화이트 형제님은 사랑과 지지의 태도를 갖도록 저에게 권유하셨어요. 형제님은 제가 질문을 하더라도 신앙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LDS.org 웹사이트로 가서 검색을 하진 않았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부정적이고 무서운 내용이어서 어머나 이게 다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매일 밤 기도하고 경전을 읽을 때마다 전보다 더 간절히 인도를 구했어요. 마음을 영에 맡기고 기도와 경전 공부에 온전히 집중했어요. 제일 먼저 받은 응답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였어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었죠. 이 생에서일지 다음 생에서일지 아니면 몇 년 후가 될지 단지 그 시기만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저에게 복음 주제의 복수 결혼 부분이 인쇄본으로 있었는데 그걸 메디슨에게 주며 공부하고 기도해 보도록 권유했습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복수 결혼을 계명으로 바꿔서 화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했지 뭐예요. 그런데 앞뒤를 들여다보며 관련된 글을 읽다 보니 조셉도 화가 났었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조셉도 이 계명을 이해하기가 힘들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구원의 계획을 되짚어 보면서 그것에 관한 제 간증을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실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수 결혼에 대한 의문이 들자 먼저 부모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 메디슨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요. 세미나리 교사들과 감독님 그리고 저희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께 여쭤봤어요. 처음으로 질문을 한 건 아마 차 안에서였을 거예요. 물론 엄마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죠. 그러다가 외할아버지께 물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경전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서 참고할 만한 성구들을 알고 계셨어요. 외할아버지는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셨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꺼이 여러 자료를 찾아주실 수도 있을 테고요. 사실 할아버지가 저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주신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 할아버지나 부모 혹은 신권 지도자의 의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사도님들은 영과 조화를 이루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주 잘 아시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물론 메디슨은 책이나 학습 자료 등 다른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답을 찾는 것은 매우 더딘 과정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놀라웠던 게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 항상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하면 단번에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응답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어요. 하지만 답은 천천히 몇 달에 걸쳐서야 얻게 되었어요. 작은 일들이 쌓이고 모여서야 마침내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메디슨은 조금씩 천천히 이해를 넓혀갔고 결국 이 의문을 극복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문이 생기면 신이 나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답을 찾게 되리라는 걸 아니까요. 그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분명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희 이웃에 교회 회원이 아닌 훌륭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들을 찾아가서 선교사 토론을 들어보도록 권유했지요. 선교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잘 진행되던 중에 갑자기 이웃이 그런데 조셉 스미스는 왜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죠? 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질문을 하셔서 정말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미소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는 흠칫했어요. 선교사들은 당황해서 얼버무리며 기초적인 답변만 했고요. 메디슨이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엄마로서 걱정이 돼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물으시는 순간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던 이유는 그분을 돕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해드렸죠. 그러자 그분은 그런 거였군요. 이제 이해가 돼요 하셨어요. 그분을 도울 수 있어서 뛸 듯이 기뻤어요. 제 도움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셨으니까요. 복수결혼 때문에 복음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도 않으실 테고요. 모든 어른들과 선교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메디슨이 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메디슨은 답을 찾았고 그 답을 아주 자신 있게 잘 설명해 주었죠. 토론이 끝나자 화이트 형제님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물론 형제님은 친절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만큼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 해주셨으니 이번 일도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메디슨은 정말 잘해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메디슨을 보면서 질문하고 의문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이 일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하나님은 저희가 어떤 질문이라도 감추지 말고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그의 아들 그리고 구원의 교회에 관해 배우기를 바라셔요.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에라도 답을 찾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분들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어요. 질문 하나로 제가 간증을 찾고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